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십자가와 부활. 그 안에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기록된 연대로 하면 훨씬 빠르죠. 고린도전서, 바울이 쓴 연대가 훨씬 빠릅니다. 요한복음은 바울이 50년대 중반 정도라고 하면 3, 40년 정도 시차를 두고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그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또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보이시고 물론 정확히 하면 11제자이긴 합니다만 또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바울인 나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모습을 본 증인들인 거죠.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제자들처럼 그렇게 보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바울은 예수님을 이제 다메섹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시에도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보이시는 거죠. 바울에게 그렇게 보이셨듯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은 육신의 특징을 나타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생선 토막을 가져와라 해서 갖다 드렸더니 그걸 다 잡수셨다. 육신이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영적인 특성. 예를 들어 오늘 요한복음에 제자들이 문을 딱 닫고 두려워서 문을 닫고 이렇게 모여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도 충분히 그런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그거는 육신의 특징이 아니죠. 다 닫혀있는 곳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는 들어올 수 없는, 그러니까 영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육체다, 영체다, 뭐 이렇게만 딱 우리가 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구나. 두 가지 특성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죠.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영적인 모양으로도 말씀을 하시고 육적인 모양으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만 환원해서 그렇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체, 부활,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부활한 몸이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이냐 라고 생각을 하면 또 다른 면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한 번에 예수님을 알아본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한창 뭐 대화를 나누고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그러고 또 이제 먹을 것을 갖고 축사를 하셨을 때 그러고 나서 아 예수님이었구나를 알게 돼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또 이제 사라지죠. 그러니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마가복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육이다 영이다라고 딱 우리는 선명하게 구분하고 이해하고 싶어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근데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뒷부분에 보면 44장에 육의 몸이 있잖아요. 우리가 육의 몸. 그러나 부활하면 부활의 몸이 있다. 영체인 거죠. 부활체. 근데 그게 정확히 육신과 똑같은 건지 아니면 영적인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이해할 때 육신과 똑같다 아니면 영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부활체, 영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무언가 존재를 하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활의 몸을 만들어 주신다. 그건 사실이죠. 그건 사실인 거죠. 그러나 그걸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지금 우리의 어떤 논리적인 이성으로
뭐라고 딱 정리해서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육신적으로 생선토막을 드시는 장면도 있고, 그러나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분은 분명하지만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있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닫힌 공간을 뚫고 들어오시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그것을 어떻다라고 명확히 할 수는 없지만 두 가지 가능성은 다 가지고 있다. 아마도. 그래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분명히 부활체, 뭔가 영체, 다른 존재로서의 모습을 갖는 것은 분명하다.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바울은 그걸 쭉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그러니까 씨앗이 땅에 심어져서 그 안에서 이제 그게 썩어지죠. 그 모양은 사라져요. 그냥 모양은 사라지고 새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뭐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씨앗이었다가 이것이 죽어요. 씨앗이 우리의 육의 몸이라고 하면 육의 몸이 죽어요. 죽은 다음에 그 씨앗에서 보이지 않던 다른 형태의 형상이 나타나요. 나무라는 어떤 형상으로. 그럼 우리가 육은 죽고 다른 형태의 어떤 부활체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런 설명으로 바울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쨌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도 아니고 반복을 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에도 있고 21절에도 있고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때 26절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주시는 인사한 거죠. 평강, 에이레네, 평화, 샬롬. 이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의미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허물? 그건 관역이 아니라 어떤 길에서 탈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 있는 죄의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과 화해될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속죄라는 걸 영어로 어토운먼트라고 한다는데 그게 at one, 하나가 된다 이런 의미가 또 이제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던,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어 있던 그런 상태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죄의 용서. 이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한 말씀 중에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이 있죠. 죄 사함 말씀. 또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로 만드는 그 작업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출발점이요, 영적인 기반이요, 가장 기초가 되는 그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를 찾아오셔서 하는 인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너희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것, 이 장면, 어떻게 보면 죄의 용서는 영적인 법칙이 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다거나 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쩌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면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것을 잊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내가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용서가 안 돼, 스스로. 하나님께서 네 죄를 용서했다라고 하는데 내가 스스로 나의 죄가 용서가 안 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용서받지 못하면 내 마음이 지옥이 돼요. 뿐만 아니라 나는 용서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음이 확신이 돼.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가 용서가 안 돼. 그럼 그것도 내 마음은 지옥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하는 것, 이게 나를 낙원에 있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죠. 하나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한 죄인은 예수님께 자기 죄를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죄 사함의 결과는 낙원이에요. 천국인 거죠. 근데 내 안에 죄 사함에 대한 확신도 없고 다른 사람이 죄를 사하지도 않으면 내 안에 낙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냥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의 출발점은 죄의 용서. 그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용서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죄를 용서를 몇 번이나 해줘야 됩니까? 대충 7번만 해주면 됩니까? 7번에 70번. 그러니까 죄의 용서가 되지 않으면 영적인 삶의 출발점, 즉 구원, 이게 안 돼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건 절대적인 거야. 죄에 대한 자각과 죄의 용서. 그건 천국의 열쇠가 됩니다. 천국의 열쇠가.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안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죄가 하마르티아라는 게 이제 관역에서 벗어난 거고, 허물, 이것이 이제 파랍티토마, 길에서 탈선하는 걸 얘기해요.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용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죄사함의 확신을 얻게 되면 내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비로소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싹트게 되는 거죠. 이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 미움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도 누굴 미워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스로 자기를 용서하지 못할 때 그 지옥이 되죠. 지옥이, 마음 자체가.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나오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또 별거 아닌 거에 갑자기 화가 나고 뇌에서도 그런 작용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죠. 스스로의 생명을 스스로가 갉아먹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자기가 다 피해자인 거예요. 응? 내가 다 피해의식에 쩔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다른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지 못해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계속해서 생명력을 갉아먹는 그런 일을 내 안에서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를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런데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평강하냐 물은 다음에 21절에 보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1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내가 보낸 자,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시는 일 영접,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같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세요. 세상으로. 세상을 보내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너무 갑작스럽게 확 전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놀라운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서 예수님의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거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의미가 정말 무엇인가? 우리가 위임받은 권한은 너무도 큽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한 그것을 온전히 행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에게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자, 내가 너희를 보내고 너희가 가는 것은 내가 가는 것과 똑같고 너희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리고 가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죄 사함의 권세를 받는 거예요. 죄 사함의 권세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서 네 죄든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선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게.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사명으로 주고 계십니다. 부활주의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다시 한번 새롭게 임하고 또한 부활의 이 놀라운 능력이 다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이 나의 일이 되고 나의 삶이 되고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지속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일을 이제 도마에게서 보여주세요. 도마에게서. 저와 여러분이 의심이 많지 않습니까? 옛날의 제자들도 그래서 도마가 그걸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제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도마는 나는 못 믿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못 믿겠다.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일반적인 어쩌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믿겨져? 잘 안 믿겨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여드레 후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옆구리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병사가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다 이 말씀하세요. 피와 물이 땅에 쏟아진 거죠. 피는 피 그대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물은 새로운 생명,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어가시면서 십자가의 죄사함과 부활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옆구리에서 그것이 새로운 생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도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옆구리에. 그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빼내서 하와를 창조를 하시죠. 갈비뼈 옆구리에서 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의 탄생,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이제 옆구리의 의미를 갖고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의심하는 제자들을 다시금 의심하는 도마를 옆구리에서 다시금 믿는, 다시금 예수님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생명체, 새로운 제자를 만들어내시는 그런 은유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도마처럼 의심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가 가장 늦은 때, 90년대 아닐까, 90년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증인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순교당하고 있는 거죠.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이제 다 사라져가고 있고, 그렇지 않은 증인들이 사라졌을 때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수 있을까? 믿을 수 있을까? 도마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 많은 사람들,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도마에게 옆구리에서 예수님의 피와 물이 쏟아진 새로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들어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도마가 별명이 여기 디두모라 하는, 디두모가 쌍둥이라고 해요. 쌍둥이. 옆구리에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듯이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예수님의 쌍둥이처럼,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의심 많았던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손을 넣는지, 물론 우리가 카라바존가 그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 옆구리에 뭐 손을 집어넣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경험한 도마. 그가 예수님과 쌍둥이가 되어서, 즉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서, 즉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도마와 같은 자들입니다. 잘 부활? 그게 가능해? 그게 육신으로 가능한 거야? 어떻게 보이지 않는 거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죠.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한 직접 목격하지 않은 모든 자들을 위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들아들 복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21장에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자,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자들의 모습.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고기를 잡으려 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부여하는 장면입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죠. 갈릴리에서 부르심을 받았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웠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 이제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현장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곳인 거예요. 우리도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곳, 우리가 만나는 사람, 동일한 거죠. 제자들도 갈릴리에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방식으로 고기를 잡지만 잡히질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성령의 열매들이, 성령의 사역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들이 구원받지 않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경험했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열매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 나타나는구나. 그들 마음속에 어쩌면 부담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특히 예수님한테 뭔가 미안함이 있죠.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수제자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했었는데 연약해진 자신의 모습을 봐야 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아마도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자식이 가출했어요. 뭔가 엄마한테 막 잘못을 하고 가출했어. 가출을 하고
들어오면 혼날 걸 각오하잖아요. 근데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안 해. 그냥 밥 먹었어? 와, 밥 먹어라. 이렇게만 얘기해요. 이건 이제 탕자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우리들의 위치와 우리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아무도 묻지 않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침 먹었냐? 밥 먹어. 이렇게 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라는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그러졌죠. 그게 어그러지고 나니까 가인도 이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상관없으면 다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고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이 이제 그것을 죄를 범하고 나서는 다 깨지는 거죠. 돌보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용해야 되고 더 나아가 착취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눌러야 살아날 수 있고 적자생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적자생존. 그런 세상이 돼 있는 거죠. 그렇게 가인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들에게 부르시는 거죠. 그런 세상 말고. 하나님이 원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 그것을 우리에게 새롭게 다시금 부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즉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시죠. 도마에게 주셨던 그 상황이 베드로에게서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죄사함의 능력을 네가 아느냐? 죄사함을 받았음을 아느냐?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아느냐? 물으시는 거죠.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온 세상입니다. 아담이 부여받았던 그 세상.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즉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였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느냐? 그렇다면 이제는 내 양, 이 세상을 먹이라. 즉 잘 다스리고 잘 돌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세상으로 회복시켜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입니다. 십자가, 부활, 용서와 사랑,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유, 생명과 책임,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명은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책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힘과 또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가문을 이어가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일을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주니까 그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훈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죄사함과 영생입니다. 사랑과 사명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전하는,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사랑을 전하는,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해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